이번 주와 다음 주 아마 금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편 이 119편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119편을 쭉 이렇게 넘겨보시면 되게 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웬만한 성경의 한 2-3장 분량에 해당되는데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왜 이렇게 길게 됐느냐? 이것은 약간 의도된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알파벳 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자음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고 우리는 또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긴데 히브리어는 그냥 22개의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죠. 숫자송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1, 2, 3, 4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라임을 붙이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자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각 한 알파벳당 8개의 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기역에 해당되는 거를 총 8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 보면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또 이렇게 돼요. 기억해서 고난 중에 내가. 세 번째 연도 기억해가지고 가르치시옵소서. 전부 다 기억 이렇게 해서 8개의 절로 이렇게 해서 한 철자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 동그라미로 앞에 이렇게 절에 있잖아요. 총 8절 기준으로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어요. 보시면 9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고 17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 알파벳이 22개니까 22 곱하기 8입니다. 그러면 176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된 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22개의 이 그 천 조각을 이렇게 다 기운 것처럼 이렇게 이불이 쫙 펴졌을 때 총 28개의 조각이 붙어져 있는 이불. 그게 이 시편 119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게 뭐죠?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도,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모든 절마다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알파벳 순으로 쓰고 그 각 절절마다 주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가 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돼 있고 반복적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19편을 이제 쭉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48절이지만 1절부터 이제 끝까지 176절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크게 2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인데 시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학자들은 이 시인이 총 8가지의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읽으신 우리 33절에서 48절까지만을 이 축약을 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표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냐면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은요. 주의 법. 35절은요. 주의 계명들의 길. 36절은요. 주의 증거들. 37절은요. 주의 길, 뭐 이 정도 되겠네요. 38절은요. 주의 말씀. 39절 주의 규례들. 40절 주의 법도들. 41절 주의 말씀. 42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 43절 진리의 말씀. 또 끝에 주의 규례. 44절 주의 율법. 45절 주의 법도들. 46절 주의 교훈들. 47절 주의 계명들.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 끝에도 주의 율례들. 그러니까 이 각 절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율례들, 법도들, 뭐 가르침, 교훈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잡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풍성하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전문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면 다 어느 정도의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오늘 시 119편 안에서 좀 찾아보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익숙해졌는가? 시인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시인은 되게 익숙한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냥 그냥 아는 사람이야, 뭐 그냥 오다 가다 만났어,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랫동안 사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몇 번 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접한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19편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48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여기서 이제 15절, 27절, 48절 제가 이렇게 세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뭐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읊조린다 이렇게 한다는 게 원래 이제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때 이 시편 1편
나에 나오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원래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자가 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가 썼냐면 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시아흐. 이게 좀 흐 발음이 이제 가래 끓는 소리인데, 이 시아흐라는 소리는 뜻은 뭐냐면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원래 첫 번째 사전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아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에 아주 집중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를 내는 이유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에 자기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계속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가 집중합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말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이 말에, 여호와의 뜻에, 여호와의 계명에, 여호와의 율법에 내가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물이나 한 가지 사람에게 집중하면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 이렇게 친구나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쑥쑥 지나가기만 했지 자세히 얼굴 본 적이 없을 텐데, 가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면 너 여기 점이 있었네 이렇게도 발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주름살도 늘어가는 것도 보이고, 흰머리도 늘어나는 것도 좀 보이고, 이렇게 자세히 매일 보면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발견이 됩니다. 그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읊조린다, 시아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놀란 게 바로 이게 참 풍부하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이 전문가 수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란 것은 시인의 상황이 참으로 다양하다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시인의 상황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절망, 고통, 부끄러움, 비방, 멸시, 수치, 그 다음에 영혼의 눌림, 거짓,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도 보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즉 자신의 상황이 죄를 범하기 쉬운 상황,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마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범죄하기 쉬운 상황에 지금 시인은 놓여 있음을 보게 되고요. 22절을 한번 보면 22절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비방과 멸시의 지금 상황에 시인이 놓여 있고, 그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면 28절도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 살펴본 구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이렇게 이 촛농처럼 이렇게 녹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시인의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이 녹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 영혼이 녹아버린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은 그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우리 카페에 앉아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런 꽃놀이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비방의 상황,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쉬운 상황, 영혼이 막 무너져 내리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36절에 탐욕, 37절에 허탄한 것, 42절에 비방, 46절에 수치, 이게 전부 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인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모욕과 멸시와 수치,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죄의 유혹 앞에 또 우리가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려 버렸던 그런 경험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시인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시편 119편 33절을 48절을 쭉 이 두 가지 상황,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아는구나. 동시에 시인의 이 상황도 너무 버라이어티하다, 너무 다양하다, 그저 이렇게 평안하고 꽃길이 아니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함, 그리고 자신의 상황의 그 또 다양함, 이 두 가지 상황을 계속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차적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상황을 매절 다 이렇게 융합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신앙의 맛이 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맛, 그게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음식을 좋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게 식탐이 많아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배도 많이 나왔는데, 이 같은 설렁탕을 먹어도 맛이 달라요. 또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잖아요. 고춧가루, 배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A 집사님 손만 닿으면 맛이 달라져요. 재료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 맛이 다르다. 그래서 아마 그 재료에 대한 오랜 경험이 그 A 집사님에게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음식을 만들었던 여러 상황이 버무러진 것 같아요. 재료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고 이 음식과 이 음식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뭘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큼 숙성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다양한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양함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라 생각을 합니다. 삶이 고난 구비구비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인은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아까 제가 시아흐라는 단어,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시인의 엄청난 집중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자신의 모든 비방의 상황, 수치의 상황, 역경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디에다가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빼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깊은 맛을 우려내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묵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깊은 묵상도 함께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지체들, 제가 좀 이제 친한 지체들, 제가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농담, 진담이기도 하고 농담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야, 성경 1000번 읽으면 무리를 걷는데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 1000번만 읽어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베드로도 걸었잖아.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제 말의 핵심은 성경을 많이 읽자 하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건 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만큼 무리를 걷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로 진짜 이 물을 걷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도가 튼다,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 어떤 책을 한 권 1000번 읽어보시면 어때요? 눈 감고도 뭐 그 내용을 읊지 않겠어요? 어떤 음식을 1000번씩 이렇게 만든다. 하루에 피자를 1000번 굽는다. 그러면 정말 탁 뭐 이렇게 소스만 집어도 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왜 제가 TV에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이 달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소리만 들어도 알고 이렇게 딱 들으면 무게도 알고, 야, 이게 수십 년간의 노하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1000번만 읽으면 무리를 걷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의 풍성함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신앙의 맛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삶의 다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함과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함이 각각 있어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따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먹어도 맛이 없고 우리의 삶의 다양함만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것을 한 겹씩 서로 겹쳐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삶의 묵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버무러져서 그것을 한 입 물었을 때 깊은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맛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맛이 달기도 하고, 때로는 밍밍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자극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서 와, 나는 과연 이 시인처럼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내 삶을 다양하게 엮어가지고 이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이렇게 옷감을 짜듯이 이렇게 말씀과 내 삶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요리를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읽기는 쉬워요. 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읽기는 쉽지만 정말 내가 직접 요리하듯이 내가 직접 내 삶에서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의 맛을 평가하기는 쉽지만 내가 직접 라면 하나 끓이고 그것을 맛내기가 참 힘든 내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내 삶과 함께 버무려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 내 삶에 대한 엄청난 치열한 그 고백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신앙인이 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기까지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서 동굴로, 광야로, 숲으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도망자, 이민자의 신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년간의 다윗의 그 삶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 엄청난 시편을 지어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겹겹이 잘 버무려만 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은 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50편과 50절과 6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여러 삶의 층들이 서로 버물러져서 오늘 시인과 같이 2019년 내 삶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삶과 잘 버물려 신앙의 깊은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